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억지로 해도 은혜가 된다. 여기 보면 마침 예수님이 이제 로마인들에게 군인들에게 희롱을 당한 후에 채찍질을 받고, 그리고 브라이도리온,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이 있는 재판장, 그 재판장에서부터 채찍질을 맞고 이제 십자가를 지우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골고다. 그 재판장에서 골고다까지 가요.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 들어봤죠? 고난의 길. 그게 언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못 가봤어요. 근데 1.5km래요. 1.5km. 1.5km고 이 폭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2m. 2m 정도 되는 좁은 길이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한 몇 킬로 될까요? 나무, 큰 나무. 사람이 매달릴 정도면 사람의 몸무게보다는 더 나가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한 80에서 100kg. 이제 그거를 지고 올라가는 길. 근데 이제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됐냐면, 우리가 사형한 다음에 바로 사용하는 법이 있습니까?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가야 뭐 확정되고 이러잖아요. 그걸 변론할 기회도 주고 증거가 또 확실해야 되고, 이게 증거고 뭐고 없어요. 그냥 불과 한 7, 8시간 만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불과 한 10시간 안쪽에 다 끝나고 그랬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피땀 흘려서 기도하고, 또 대제사장 집에 갔다가 빌라도한테 갔다가 빌라도가 안 되니까 헤롯한테 또 보내고, 헤롯도 못하겠으니까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요. 왔다 갔다. 그리고 군인들한테 매를 당하고 한 100km 정도 되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1.5km로 이제 가는 거예요. 갈 때 14번 넘어지셨대요. 14번. 그래가지고 그 14번 이렇게 딱 구간을 지금 이렇게 졌는데, 그걸 뭐 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다가 넘어지시고 계속 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 병정들이 뒤지게 때리잖아요. 빨리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는 상태. 아무리 때려도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됐을 때 마침, 이걸 원래 카이, 그리고 이건데 번역이 예술이에요. 그 카이라고 하는, 그리고라고 하는 그 단어를 마침, 어떤 우연성,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 이 기가 막힌 우리나라 성서 번역자들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번역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연히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니까 비아 돌로로사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보러 간 게 아니라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 근데 이 사람 출신이 어디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 이 구레네가 어디냐면 이 북아프리카. 지금 어디냐면 리비아 알죠? 리비아. 리비아 사람이에요. 리비아. 그러니까 리비아 사람이고 흑인이에요. 흑인이니까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 근데 1500km 떨어진 데를 이 사람이 왔어요. 왜 왔는지는 몰라요. 뭐 성경에서 더 이상 증언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흑인으로 보이고 사도행전에도 이 사람에 대해서 연결하는 게 흑인이다 그래요. 흑인이 왜 왔을까? 유대인도 아닌데. 혹은 유대교로 개종을 했든지 그리고 왔겠죠. 근데 왔는데 누굴 데리고 왔냐면 아들 둘을 데리고 온 거죠. 아들 둘을.
그 아들 둘 이름이 알렉산더와 루포, 이 두 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한번 이제 6월절에 그 한번 이 행사를 참여하려고 왔겠죠. 또 와서 그냥 지나가다가 로마 병정들이 그를 억지로 뭐 하냐, 십자가를 지게 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다. 그랬더니만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억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억지로 졌다는 거는 뭐예요? 와, 영광입니다, 이러고 졌다는 거예요? 아, 죽을 맛으로 졌다는 거야. 왜 내가 재수 없게 이 십자가를, 왜? 이 사람 누군데? 왜 이런 저주받은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될까? 억지로 졌어요. 그리고서 이제 이 사람은 사라진 것 같죠. 그런데 여기다가 뭘 넣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말을 집어넣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알렉산더와 루포를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 어디서 나오나? 알렉산더 얘기는 전승으로만 나와요. 예수님 만나고 그가 일찍 순교당해요. 그런 전승이 있어요. 루포는 로마서에 나와요.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보내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루포는 어디에 지도자로 갔냐면 로마 교회의 지도자로 가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마가복음이 쓰여진 공동체원들이 알렉산더와 루포를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사 안에,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안에 억지로 진 십자가가, 아버지가 진 억지로 진 십자가가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올려놓고 그의 아내도 사도 바울의 존귀함을 받는 여성으로 등극을 하는 이 역사. 억지로 했는데 은혜가 되는 역사. 여러분, 이 억지로라는 표현이 참 와닿아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데 억지로 해요? 아니면 즐거움으로 해요? 네? 억지로 합니까? 그냥 너무 좋아. 막 오늘도 나는 막 설레요. 이러고 와요. 아우, 일어날 때 억지로 일어나요? 행복해서 일어나요? 억지로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제가 아침에 여기 설교하죠? 제가 즐겁게 할까요? 억지로 할까요? 죽겠어, 아주 솔직하게. 네? 이상하시죠? 근데 그래요.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새벽 예배하고 뭐 그러시,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하시고 뭐, 제 광립교회 있을 때 설교를 일주일에 17번을 했어요. 일주일에 17번. 성경 공부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7번 하면 그게 은혜로 했을까요? 억지로 했을까요? 그 한 편 준비하는데 5시간. 그게 무슨, 여러분, 우리가 뭘 하고 하는 게 자원하고 즐거움으로 하는 일이 뭐 얼마나 돼요? 억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근데 억지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아침 설교 준비하고 맨날 하는 게 억지로 해요. 근데 억지로 하다가 은혜 받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데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다 보니까 성경이 느네. 예전에 못 보던 게 더 보이게 되고 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보게 되고, 억지로 성경을 놓지 않고 하다 보니까 계시록을 또 보게 되고 계시록이 열리게 되고. 이게 제가 막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뭔가 의미를 만들어내고 막 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원하고 즐거움으로 해가지고 만들어낸 역사가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억지로 하다 보니 억지로가 의미가 되고, 억지로 했던 것이 그 안에 즐거움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억지로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보람이 느끼게 되고, 억지로 시작했던 일이 보람을 느끼고 내 생명처럼 뒤바뀌어지는 역사.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아들 키우는데 우리 이제 와이프가 선생님이니까
애들을 이렇게 공부를 숙제를 아주 철저하게 시켜요. 숙제가 되게 많아. 무슨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숙제가 그렇게 많아. 그 애는 뭐 하고 싶은 애는 무조건 놀고 싶잖아요. 놀고 싶은 거를 숙제해야 된다고 억지로 숙제를 시키니 안 한다 바락바락 끝까지 개기다가 개길 수 없는 끄트머리에서 결국 강제로 억지로 숙제를 계속 했죠. 제가 며칠 전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딱 갔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데 서진이가 혼자 이렇게 탁 앉아가지고 책을 보고 있는 거야.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억지로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뭐가 되냐면 자원함으로,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저희 청년들 데리고 이제 교육선교 다니고, 예? 해외 선교 이렇게 가면 입술이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이래. 가기 싫은데 부모님이 가라고 억지로 해가지고 가. 억지로 갔다가 애들이 뿅 은혜를 받아가지고 뿅 뒤집어 나의 선교사님 될래요. 일평생 나는 선교사도 가. 뒤집어져서 와요. 우리의 본성 안에는요, 선한 것, 십자가에 대해서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우리를 가장 성숙시켰던 순간들이 뭡니까? 내가 여기에 있는 게 견디는 일이구나. 그냥 나 지금 견딜 수밖에 없구나. 즐겁지도 않고 힘들어 죽겠다 이거예요. 근데 견디고 왜? 억지로라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견디다가요, 우리 속사람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가장 성숙한 순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종락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이종락 모르시죠? 베이비박스 알죠? 그러니까 베이비박스 하면 다 알잖아요. 이상한 목사는 모르죠. 이종락 목사님도 모르지만 베이비박스 그러면 다 알아요. 이분이 금천구 시흥동 거기서 조그만 교회 하세요. 조그만 교회. 근데 이분이 아드님이 이제 은만. 뭐냐면 지체장애인을 30년 동안 키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장애인이고 거의 뭐 이렇게 다. 그러면서 그냥 가정교회 같이 이렇게 목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07년도인가 겨울에 이렇게 이제 새벽에 이렇게 나갔는데 눈발에 눈 이렇게 쌓인 곳에 무슨 박스가 하나 놓여 있는 거예요. 박스가. 그러니까 이게 박스냐. 그래가지고 박스를 이렇게 딱 열어봤더니 거기에 아기가 탁 있는 거라. 그거를 보고 이 목사님이 이게 어떻게, 얘를 어떻게 하나 이걸.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걸. 어디다 맡길 때도.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내 은만 아들 30년 동안 이렇게 내가 키웠는데 어쩔 수 없죠. 그냥 억지로 그냥 그 아이를 맡은 거예요. 억지로. 즐거움으로 맡은 게 아니라 억지로. 그렇게 억지로 그 아이를 하다 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하다 보니까 점점 겁났겠죠. 큰일 났다. 근데 그거를 그냥 억지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미혼모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기회를 주고, 버려진 이 아이들에게 다시는 버림을 당하지 않게 하면서 자신의 십자가로 그거를 끌어안게 됐단 말이에요. 억지로 시작한 일이. 그래가지고 몇 명을 박스로 받았는 줄 알아요? 2024년 작년까지 2170명. 2170명의 생명을 끌어안고요. 그리고 그 미혼모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줬다 이거예요. 자원하고 기쁨으로 시작한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그런 본성이 없어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나 십자가 나 좋아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레네 시몬처럼 주어집니다. 억지로라도. 내 본성 안에 없는, 내 본성과 부딪히는 그 세계를 억지로밖에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성이 그래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갔더니 그 자식들에 의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큰 일꾼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직장생활 하는 거, 집안에서 일하는 거, 뭐 하는 그런 일들, 뭐 누구는 기뻐서 그런 사람 없습니다. 억지로 시작했지만 그 일을 참고 견디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보게 됩니다.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어진 십자가를 여러분 끝까지 지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본성 안에 없습니다. 내 본성과 부딪히는 십자가, 내게 주어지는 많은 십자가들,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뜨거운 열정을 발견하고 그 십자가를 마침내 끌어안고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는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